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라우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멘이시라 그러십니다.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거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신 아멘이신 예수님이세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증언해 주신 분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도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거였어요. 어떨 때 무관심한 겁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죠. It's none of my business. 난 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구속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시길 기뻐하세요. 근데 이것을 내 일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일에만 신경 써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탐심에 사로잡힌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은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명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구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욕구를 채워질 때는 내가 인정하고 따라갈 만하지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거해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자, 17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들은 지금 누구 관점에선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관점에서요. 즉 내 필요는, 내 탐심은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이라든지 구속사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지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서 내 지금 현재 내 만족한 상태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네가 공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간극이 무엇인가? 이 간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시편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의 내용이 많았잖아요.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물질을 쫓는 것은.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공고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련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창피한 줄 몰라요. 죄의 하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의 하인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 것을 채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 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특히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다 빠진 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사모하란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영적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발라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내 사자를 보내는 거, 이 말씀을 주셨던 거, 이렇게 너희들의 양심을 두들기는 거, 너희들의 영혼을 두드리는 거,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길 바라고, 너희들이 돌이키길 바라고, 너희들이 영혼이 강건하길 바라고,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니 넌 무엇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 열심으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의 만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복음의 역사 안에서 내가 뜨겁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이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 이 영광,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온함, 나의 만족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교회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5개였는데 오늘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바로 아멘이라고 얘기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시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고 충성되고 아멘 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모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모든 증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는 사실 어떤 사람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하고 분리된 삶은 처절한 삶,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 흰옷, 아니야. 모두 영적인 것이에요. 바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징계 속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라오디게아 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먼저 봅시다. 라오디게아 시는 빌라델피아 동남방 64km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쿠스 계곡 안에는 10여 킬로 간격으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전 261년에서 264년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가 왕비 리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여 세운 곳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은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법이 발달한 도시로 당시에도 신용장을 현금화할 수 있었고
주 61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 파괴되었으나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복구하였음을 역사가 타키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나는 양모는 부드럽고 매끄럽기로 유명했고 또 싼 의류가 대량 생산되어 많은 의복을 가졌으며 이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한 학파는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로 구성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오식스와 알렉산더 팔레로토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나두로 제조된 연고로 귀아리 약이 특효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정제된 안약이었습니다. 이 안약은 당대 세계적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대인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성전세로 화폐 유출이 많이 되자 화폐 유출을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7,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이며 리쿠스 계곡의 세 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는 바울의 관리하에 신앙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시기를 즐겨하는 주님도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였으나 신앙 자체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시키려고 아멘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증거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고 창조의 근원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느 시대 어디서나 자기 만족, 도취에 찬 성도와 교회라도 바른 신앙 없이 열매 없는 일만 무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히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풍요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부여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한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 하나 기준에 맞는 것이 없었으나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층이야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아니야 말씀을 사서 발라 신령한 세계의 부요함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부요한 허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부요한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값진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주를 믿고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성도들이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받으시고 우리를 지배하러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 정복하십니다. 그의 깃발은 우리 지붕 위에 나부끼며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주종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주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 영광에 복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승리자에게 자기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부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부요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즉 우리에게 부여한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참된 지식, 바로 말씀에 대한 부요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요는 무엇의 부요로 이끌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요함으로 이끌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부요함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무엇을 주세요? 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세요. 이것이 참된 부요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요의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의의 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부요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사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